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부흥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 시대의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기대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고 그리고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요.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사모함이 있는 이 부흥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는 단 한 번 등장해요. 단 한 번.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장에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부흥은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귀에 있을 때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집회도 이름이 뭡니까? 부흥회 해가지고 부흥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성도들이 사모하는 부흥을 한 번만 얘기하고 있고 또 왜 성경은 한 번 얘기하고 있는 이 부흥을 성도님들은 그렇게 때마다 시간마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칠까요? 오늘 그 부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먼저 하박국 3장 2장에 있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그 뜻은 살다, 호흡하다, 다시 살아나다, 그런 뜻, 생명에 연관되어 있는 생명에. 죽은 사람이, 죽을 듯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부흥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잘 되는 거, 좋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의 부흥은 뭐라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꼴딱꼴딱 하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흥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의학적으로 의미를 하는 걸까요? 뭐 질병, 건강의 문제에서 치료받는 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사단의 예배 전략. 자,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의 목숨을 끊어서 그 피와 살과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짐승이 의미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코로나 아닙니다. 갑자기 목이 막 요즘 기침만 하면 다 이렇게 도끼 눈으로 이렇게 다 쳐다봐요. 네. 자, 그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죽지 말고 대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네가 죽는 것으로 내가 대신해 줄게.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죄사함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된 삶을 산다. 이것이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의미, 제가 종종 얘기하죠. 언어의 함정, 부흥, 흥하는 것, 많아지는 것, 커지는 것, 좋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성경적인 부흥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회개의 전 과정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바로 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흥의 현장이 미스바 대성회 이런 별명이 붙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했던 그 현장이 사무엘상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대부흥성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미스바 대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또 하나의 부흥,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난 뒤에 수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흥 현장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오면 또 부흥의 현장이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어요. 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 그 성령 강림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사함,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부흥의 현장에 반드시 임하는 것이 회개였다면, 자,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회개가 따랐어요.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죠. 그 영국의 대각성의 현장에 항상 나타났던 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자, 영국의 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의 부흥, 미국의 대각성의 선구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위필드, 찰스 피니로 의해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에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회개였어요. 회개. 자, 미국의 그 부흥의 물결이 우리 조선에도 왔죠.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회개였어요. 회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 그때 임했던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흥은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님, 우리 예수에게 조그마하니까 부흥이 안 되니까 괜히 그냥 부흥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는데, 부흥이 성도가 많아져야 부흥이죠.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교회는 좀 부흥이 됐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흥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대화가 안 되니까 늘 감사하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흥의 의미는 내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우리의 신앙은 교단과 교파나 어떤 신학적인 배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의 의미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원리이지요. 자, 그래서 부흥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에게는 교회 건축이지요.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도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적어도 30만 명은 넘어야 돼요. 이번에 보니까 신천지 교인도 30만 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가 뭘까? 자, 열왕기상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예를 들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교회 건축, 교회가 커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아닙니까?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구조를 완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외부 공사가 마쳤어요. 외부 공사가 마쳤고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마쳤다는 것은요 완공됐다는 게 아니라 외부 공사가 마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부터 6장 끝까지의 내용이 뭐냐? 인테리어 공사. 자, 보세요. 2절부터 10절까지는 외부 골조 공사고 14절부터 끝까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그 공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뭐예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야, 빨리빨리 해, 더 크게 해, 제대로 해, 비싼 수입 자재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성전은 건축하지만 제대로 내 말과 규례와 율법에 따라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삶을 얘기합니까? 삶을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성과 함께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영삼위가 있어야 된다고. 영성과 영삼위, 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니까 좋은 것으로, 비싼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어야 돼. 강대상도 비싼 거, 음량도 좋은 거, 인테리어 시설도 아름답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조금만 분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 드립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방구가 없어요. 네가 성전 건축하냐? 그렇다면 12절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법을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성전 인테리어를 끝나고 38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공사 기간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걸렸어요. 자,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 궁궐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져요? 13년. 자, 도합 건축 공사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자, 그래서 7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왕궁 공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왕궁. 규모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51절 7장 끝까지가 성전에 쓰이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기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어떤 사이즈,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자, 8장에 오면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해가지고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헌당식, 봉헌식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앞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22절 보세요. 열왕기상 22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쫙 기도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있는데,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29절부터 볼까요? 2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우리 주 앞에서 부르심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29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추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자, 31절부터는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예시하면서 이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자,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뭐냐면 전쟁에 패해서 쫓겨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자, 34절의 내용은 뭘까요? 응답해 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35절에도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쉽게 얘기하면 기근이 들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와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끝부분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싹 없어지게 해주세요.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42절에도 보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43절에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44절에도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48절에도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을 하는데 엄청난 재물을 드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규모로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그 봉헌식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성전 중심의 기도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성막,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성막의 제사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웅장한 건물에서 드려지는 이런 봉헌식, 이런 제사와 비교해 보면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 중에서 어느 곳이 더 부흥된 신앙일까요?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이죠. 얼마나 유명해졌냐 하면 10장에 오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올 정도였어요. 감이 안 오시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수의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니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외국의 그 유명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이건 모세의 성막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데, 자, 9장 1절 오늘 본문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한 모든 걸 마친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죠.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다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장과 9장,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는 얼마만의 시간 차이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응답은 좀 시간을 두고 임했을까요?
시간을 두고 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몇 년? 13년. 제 설계 은혜 받으려면 산수를 잘 하셔야 돼. 여기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판명이 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자,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7년.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3년. 자, 봉헌식은 뭐예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드리는 게 봉헌식이에요. 자,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그런 웅장한 수만 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제물을 다 불로 향기로운 냄새로 다 받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노니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에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머물게 하겠다, 이런 응답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13년 동안 열심히 왕궁 공사를 해놓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들으셨는데 왜 13년 전에, 다시 말하면 성전 봉헌식에 응답을 안 하고 왕궁을 짓고 난 뒤 13년이 지난 뒤에 말씀을 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자, 그 다음을 봐야 돼요. 자, 3절은 9장 3절은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9절 끝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있으리니 있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자,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로 영원히 경배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9절까지 끝나요. 자,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수고했다,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성전에 너무 내가 행복하다,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널 축복하겠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지어서, 성전 지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내가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눈길로 보는데 뭘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행동하나? 누구를 찾아요? 영삼위를 찾는다는 거예요. 영삼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고, 만약에 내 율례와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면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리겠대요.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전 잘 지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웅장하다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건축해 놨으니까 수고했다.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사냐,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냐 안 사냐, 그걸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축복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화려한 이 제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필요 없어.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거리, 비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6장 11절로 13절에 성전 건축할 때 잘한다 잘한다 더 열심히 해,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을 짓고 있지만 삶이 발라야 돼. 삶이.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고 성전 인테리어에 신경 쓰고 성전 규모에 신경 쓰고 성전 예배하는 재물에 신경 써서는 안 돼. 바른 삶을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을 완성을 해놓고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빴을까요? 네, 좋았다는 분 아멘. 나빴다는 분 아멘. 네. 왜 13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왜 당장 솔로몬의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들어놓으라 하지 않고 13년이 지난 뒤에 내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놓으라 하신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겠어요? 솔로몬은 성전의 의미를 둔 거예요. 솔로몬의 신앙은 성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중간중간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힘들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괴로울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전염병이 있고 몸이 아플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고쳐주세요.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이 신앙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을 필요로 해서 이제 성막은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동식이었고 이젠 광야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성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성전 짓는 거 반대하지 않았어요. 성전 짓는다고 하니까 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기를 원했는데 솔로몬은 삶이 아니라 성전 건축한 걸로 만족을 했어요. 자, 9장 1절 또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기가 원하던 것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원함대로 또 기도까지 해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 혹시 아십니까? 혹시 느끼시는 분 계세요? 가장 큰 실수, 제사를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제사의 의미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짐승의 희생이 곧 누구의 희생이었습니까? 나의 희생이었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제사가 기도로 바뀜으로 해서 아까 솔로몬의 기도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죽는 기도예요. 내가 살겠다는 기도예요. 다 살겠다는 기도예요. 내가 죽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다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살려고, 잘 살려고, 편안해지려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다 주세요, 주세요. 이거예요. 이제는 죽지 않아요. 왜 죽어? 내가 이렇게 성전까지 지어놨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어놨는데 왜 내가 은퇴해? 여기서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여기서 천당 가고 천국 가야지. 성도 여러분, 저는 죽어도 이 강대상에서 죽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안 죽어요. 이제 죽지 않고 더 오래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장부터는 타락장이나 타락. 교회 건축을 앞두고 부흥해하는 교회는 거의 다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을 아마 단골 메뉴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면 열 받겠어요? 복 받겠어요? 복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복도 한 대, 두 대 받겠어요? 1000대, 10,000대 받겠어요? 1000대, 10,000대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 만약에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면 솔로몬은 복 받아야 돼요. 근데 솔로몬 복 받았나요?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평생 그 은혜 부스러기 먹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어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왜 떠났을까요? 제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제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게 부흥. 그래서 영어로 부흥이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리바이벌 뜻이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부흥은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악하고 죽을지, 세상 범죄는 살인을 해야 사형죄를 받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 종에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는 사형이에요. 사형.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술 처먹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 뺏지 않겠습니다. 시기 질투 뒤에 가서 뒷담화 안 하겠습니다. 철저히 깨닫고 내 입술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그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부터는 짐승만 잡아 바쳐요. 짐승만. 그것도 엄청나게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엄청 드리면서 그 다음부터 손을 들고 멋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우리는 1000번을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거 얼마나 멋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착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다 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 간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자기 집을 왕궁을 짓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걸 보고 13년 뒤에 바르게 살아야 돼. 제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외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주를 잇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한 대를 못 넘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지은 성전이 몇백 년을 못 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헤롯이 지은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지금도 그 성전 자리에 돌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성전의 일부 흔적만 남고 성전 자리는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꼴 좋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참 신이라면 왜 이렇게 놔도 우리의 신인 알라가 이 자를 차지하고 있잖아. 유럽에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유명한, 여러분 LA의 수정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한때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영적인 멘토라고 했던 로버트 슐러, 유명해.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한 세대가 안,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요, 가톨릭 교회 팔려가지고 지금 천주교회가 됐어요. 사람이 세운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순종의 시작이에요. 순종의 시작.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는 3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했대요. 그 교회 입당 예배 때 앞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난 그걸 보고요, 야,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겠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 다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은 시작이에요. 3천억을 들여서 건축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강남 땅값이 비싸니까 김포보다는 더 들 거예요. 또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규모가 클 거예요. 뭐 비싸게 졌다 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건물이 필요하면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자,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곧 나의 대속의 사건인 것을 보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이 욕심과 탐욕과 음란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새로운 나의 자아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는 그 의미 속에는 교회를 크게 지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재판하고 난리 아닙니까? 교회가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서론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요? 회개.
나에게로 돌아와라. 순종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신뢰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뭐 의미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부흥이란 두 글자는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그 부흥에 대해서는 부흥회 때 기도원 가서 어떤 집회 때만 은혜 받는 거고,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성경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흥을 꿈꿔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부흥 전략이기 때문에. 솔로몬을 보면 오늘날 역사는 마귀의 부흥 전략을 거울 보듯이,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보듯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 많은 전략이 있지만 크게 네 가지 M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탄의 부흥 전략. 첫 번째 메가. 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크게,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두 번째 메스. 뭐예요? 많은 거. 성전도 크게 짓고 재물도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그게 부흥이라고 미혹합니다.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맨.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들이 편해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솔로몬의 기도 다 자기 아닙니까? 자기. 구약의 성막의 제사는 내가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성전을 통해서 다 내가 힘들면요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내가 가난해지면 돈 좀 주시고, 내가 갈 곳이 없으면 집을 주시고, 내가 쫓겨가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전염병이 돌면 건강을 주시고, 그게 다. 그래서 많은 유익을 받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부흥,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M이 뭐냐면 머니. 재정이에요. 재정, 돈.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빨리 건축해서 교인들 많아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부흥이고 목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전략은 뭐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시내에 있든 외곽에 있든, 얼마짜리 건물이든 그건 상관 안 해요. 월세든 전세든 자기 건물이든 뭐 형편 따라 하는 거죠. 뭐 그게 영성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부흥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거듭난 삶을, 영으로 되살아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저 또한 세상적인 부흥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이런 성전 건축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살펴봐도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찾아본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이런 방구가 없고, 성전 건축할 때마다 너의 삶, 너의 모습은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관심 없어요. 건강하냐 안 하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부흥은 뭐예요? 날마다 나의 허물과 약함을 깨닫고 나를 깨뜨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죄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하든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영성훈련을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성훈련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왜요? 목사님, 토요일만 되면요 영성훈련 갈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뭔 시험 들었나? 왜 그러지? 그래서 왜요? 물어보니까 영성훈련 가면 자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죄, 내 허물, 나의 약한 것만 자꾸 이렇게 들춰내니까 나는 그동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자꾸 내가 부족하고 또 해도 안 되니까 이런 거 계속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집사님,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영성훈련 하니까 그런 거라도 느끼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지 안 해보세요. 기고만장할 거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교만과 그 자만과 그 쏘가지를 아니까 지금 그렇게 잠잠하게 그냥 말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래서 더 해야 돼, 더. 이 얘기는 속으로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예. 그 위로를 받으면 사람들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성경을 보세요.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솔직하게 위로가 많아요? 하나님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려야 돼요.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속성이 죄가 죄인 것을 알지만 그냥 있으면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 죄가 내가 죽을 죄구나 뼈저리게 느껴야 돼. 뼈저리게 가슴을 찌르고 후벼 파고 관절이 꺾이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껴야 우리가 죄인 줄 알고 그나마 눈물 한두 방울 흘려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새로운 걸 느낍니다. 새로운 걸.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했는데 금요 예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음성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데 40일 동안 집사람이 저보고 무슨 기도를 했냐고 물어봐요. 40일 동안 제가 기도한 건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왜요? 금도 싫고 은도 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도 주실 거고 은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물주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물주가.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건이 터졌잖아요. 저는 금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자주 생길 거예요. 비슷한 다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교회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는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신천지가 어쨌고 중국이 어떻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해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누구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신천지가 이래서 저래서, 그게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는 내 신앙,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그게 안 되면요, 다 두려워해요. 다 무서워해요. 문제가 없으면 다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손 들고 찬양하고 울고 불고 해요. 방방 뛰어요, 방방 뛰어. 근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다 숨어버려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물론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 신앙 상태. 과연 교회가 모이지 못하면 집에서 모여야죠, 에클레시아로. 근데 그 에클레시아가 두려워서, 교회에 가고 모임에 가면 두려워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이든 안 모이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교회 가면 옮으니까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로 때우자 이거냐,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마스크 끼고 불편하게 예배 안 드려도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두려워서, 무서워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있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모여서 예배 드리게 열심을 했는데 이번 주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 인도하는 것을 내가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일은 내가 교회 예배 빠지고 내가 한번 예배 인도해 볼게요. 내가 한번 대표 기도해 볼게요. 기쁨으로, 감사로, 떨림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집에서, 이 안방에서, 이 거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몰려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를, 구역 예배도 아니고 신방 예배도 아니고 주중에 어떤 에클레시아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예배가 아닐까요? 이런 예배가 아니면 그 어떤 예배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위안만 받는 거예요.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 앞으로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예언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와 믿는 척하는 자들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동안 신천지가 이단입니다, 신천지 빠지면 안 됩니다. 기존 교회가 시간 나면은 그렇게 외쳤어요. 근데 사회는 기도하면 듣지 않아요. 교회가 다 교회인가 아니야? 이단 3단 몰라. 신천지만 이단이야. 이단 같은 목사들도 다 그랬어요. 신천지가 30만이나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간이 세운 그 30만의 그 부흥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몇 사람한테 퍼뜨리니까 몇 년 동안 기존 교회가 외쳤던 그 신천지 이단이라는 신천지의 정체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KBS, MBC, SBS, JTBC 다 신천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의 포교 방법, 모임, 은밀하게 속이고 자기 정체 숙이고 기존 교회 교인들 잡아간다고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포섭해가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람이 세운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부흥이 과연 뭘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무너져야 된다면 확실하게 무너뜨려 주옵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설교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게 아니에요. 크고 비밀한 일이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망해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가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망할 때는 확실히 망해야 돼요. 죽을 때는 확실히 죽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죽으면 우연히 살아난 줄 알아요. 고난 받을 때는 확실히 받아야 돼요. 미안한 얘기지만 확실히 죽어야 살아날 때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지, 어중간하게 죽으면 운이 좋아서 또는 안 죽을 자고 있었는데 살아났다고 하여튼 틈만 있으면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죽이는 거예요.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난다. 꿈틀하면 안 돼요. 꿈틀할 정도면 덜 죽은 거예요. 확실히 죽어야 다시 부흥의 은혜가 있는,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는 그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히 원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지난밤 밤 한 잔도 못 잤어요. 너무 그걸 느끼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가지고, 명치끝이 아파가지고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나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보통 때 웃고 즐길 때는 괜찮아요. 난리가 김포에 확진하는데 두 명 생겼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아니 난리가. 제일 먼저 오는 게 예배 못 드리겠어요. 참석 못 하겠어요. 이것도 못 하겠어요. 제일 걱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염려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리 전화해보고 정신 없애고,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몰아내고 지킬 건 지켜야죠. 제가 말하는 건 예배 오늘 안 온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 앞으로 이런 환난, 여러분 개인적인 환난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환난이 있을 거예요. 국가적인 환난, 시대적인 환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환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부흥이에요. 진정한 부흥. 그 부흥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집에서도 그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두 분, 아내와 남편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 사함 받으면. 회개라고 하는 건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으로 살아가는 영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그런 부흥이에요.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항생제가, 치료약이, 우리 영적인 교회 치료약이 바로 회개, 부흥입니다. 여러분,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왜 이단을 통해서 이 난리를 겪게 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문제를 통해서 정통이라고 하는 큰 소리 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